오늘은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성도가 물고기 뱃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요나는 계속되는 그 신앙의 영성의 추락을 거쳐서 결국 폭풍이 이는 깊은 바다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키게 하셨고, 그렇게 요나는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나서 2장은 요나가 절망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실상 이 기도의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이미 받은 구원을 되돌아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물고기 배는 많이 따봤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흥미롭게도 물고기에 삼켜졌던 한 사람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11일에 미국 CNN에 나왔던 한 소식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에 있는 그곳에서 사는 마이클 패커드라는 한 사람이 바다 가재를 잡기 위해 잠수했다가 고래의 입속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패커드에 따르면 사건 당일에 오전 8시쯤에 가재잡이용 덫을 확인하기 위해서 케이프코드 앞바다에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잠수를 했는데 밑으로 약 13m 정도 내려갔을 때 갑자기 큰 충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게 너무 갑자기 일어났다. 거대한 압박감이 느껴졌고 완전히 깜깜했다. 난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래가 입의 근육으로 날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그가 백상아리 공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어의 이빨을 전혀 느끼거나 자기가 상처 입지 않아서 그것이 고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삼켜졌다가 약 20초에서 한 40초 사이에 고래가 수면 위로 올라 자기를 내뱉었고 동료들이 자기를 구조했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지만 고래가 성향상 사람을 공격하거나 먹이로 삼키지는 않지만 아주 드물게 이런 일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요나에 관한 어떤 그림책들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횃불을 들고 돌아다니거나 또는 뱃속에 앉아서 모닥불을 피우는 그림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어디까지나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그림일 테고 살아있는 고래 뱃속에서 그것이 가능할 리가 없겠지요. 깊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다른 물고기, 다른 먹이들과 함께 뒤섞여 삼켜져서 그 안에서 쥐어짜는 듯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고래 그 소화액과 완전히 뒤섞여서 완전한 어둠 속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과 그에 따른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곳은 어두움만 있으며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기까지의 사흘 동안을 이 요나가 겪었던 그 고통과 절망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했던 요나의 절망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그런 깊은 어두움의 고난과 절망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때로 건강을 잃고, 때로 가정이 깨어져서,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 위기에 빠져서 우리는 앞이 캄캄해지고 소망이 끊어진 듯한, 물고기 뱃속에 빠진 듯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죽을 것 같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그 절망에서 정말 우리를 끝장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그 죽음과도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과 절망이 우리를 죽이는가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나서 2장의 처음과 끝을 먼저 봐보면 처음 1절에는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 깊은 곳, 그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요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결론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추적하시고 배에서 폭풍으로 바다로 던지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시고 그를 사흘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그를 어둠과 절망 속에 두셨던 이유는 그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다라면 그에게 이런 복잡한 과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돌이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용하고자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죄인을 향해서라도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도 함께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요란해지고 폭풍이 불고 아무 상관이 없는 바다의 큰 물고기도 그 일에 다 동원되고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고 그것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욕망이실까요?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깨닫게 하기를 그렇게 원하실까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오는 어떤 재물, 그 어떤 것보다 나는 너희가 사랑으로 나를 섬기는 것을 원한다. 무언가를 내게 가져와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지요. 이렇듯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쓰임새에서만 유용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고난과 절망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곧 우리가 그 고난 중에서 끝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끝장날 것인가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신앙적인 유익을 얻고 그 고난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나간 사람들만 다시 회복하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무너져 버리고 망해버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불꽃 같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오지만 믿음이 없이 반응하게 되면 그 불꽃이 모든 것들을 살라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요나의 반응을 보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나의 기도문을 보면 곳곳에서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고 고백하고, 이어지는 4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그를 바다로 내던진 사람은 뱃사공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던진 사람들은 뱃사공이었지요. 그러나 요나가 생각하기에 그를 바다로 던진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가 이런 고난과 절망을 당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연히 불어닥친 불행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기 때문임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요나는 자신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자기가 떠나온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떠난 줄 알았어요. 자기 뜻대로 모든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이끄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과 자기 고집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실상 이 고난 가운데 빠지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내버리고 떠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신세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 계속 사람을 원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붙들고 싸우고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부르짖다가 그냥 소망 없이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 진짜 참 나쁜 사람들이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때 또 왜 하필 폭풍은 왜 부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지?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인 거야? 도대체 무엇 때문인 거야?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할 대상을 찾다가 소망 없이 끝나버리게 되지요. 우연히 폭풍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나를 바다에 내던지고 모든 일에 운이 없어서 일이 안 풀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진정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의 참된 기도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요나는 그 기도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절망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올은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사망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자기가 수올의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절망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3절에 자신의 고통에 관하여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하고, 5절에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요나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을 모두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쏟아내느냐? 사람에게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듭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또는 누군가 이 사건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공감과 그들의 격려를 먼저 받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에게 쏟아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쏟아내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자칫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쏟아내면 그 하나님 앞에서 결국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2편 8절인데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을 토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토할 때 안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나요? 아름답고 향기롭고 볼만한 것들이 나오나요? 자기 자신도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만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쏟아내는 것은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원색적이고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고 합니다. 요나가 보여준 절망 중의 반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누구나 때로 고난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그럼에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둘 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고 둘 다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고 자신의 그런 모습을 비통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베드로는 다시 그 부끄러운 절망 속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고 유다는 자신의 양심의 가책과 절망에 못 이겨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던 자는 그 절망에서 회복되어 이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가 되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는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의 불행한 영혼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어두운 물고기 뱃속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 사람들의 시선, 나의 지금 형편,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눈을 들어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끝내 놓지 않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절망을 벼랑 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했습니다. 벼랑 끝은 위험한 장소였지만 그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변한 곳이 벼랑 끝이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처럼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벼랑 끝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벼랑 끝에 설 수 있지만
누구나 벼랑 끝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벼랑 끝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벼랑 끝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그런 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요나는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도 같은 절망 속에서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긴 기도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기도였다기보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삼킨 이후로 3일 동안을 그가 고통 중에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씨름하고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긴 고통의 과정들, 그 환난과 기도의 과정을 6절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요나는 지금 자신의 영혼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하고 땅이 그를 막아 가두었으니 요나는 지금 자기 자신이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고집과 자기의 모든 자랑과 교만이 다 죽은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듯 요나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아가 죽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내 자부심도 있었고 내 스타일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었고 때로 그런 기준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고 나면 모든 것들은 아무 부질없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 그분만 남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지요. 이렇듯 자아가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 가장 귀한 모델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시고 이미 자신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미 죽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자아가 죽게 될 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함으로 이제는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뜻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우리의 죽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어두움과 절망이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응용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에 불과 24살의 나이로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 대학교의 교수직을 시작했습니다. 단 24살의 나이로. 그것도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에서.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로서 전 과학기술조 장관까지 지냈던 전근모 박사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화려했던 전근모 박사는
자신의 인생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어두움과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들이 10살 때 만성 신장염으로 앞으로 5년밖에 더 살 수 없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의 인생에 확신과 자신감이 넘쳤던 그였지만 아들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 생활 중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시한부 선고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입원과 수술과 퇴원, 계속 반복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너무 길고 지치는 그 과정이 그의 인생을 그만 송두리째 죽음과도 같은 절망으로 내몰아갔습니다. 당시 다니던 교회 권사님들이 아들을 위해서 좀 뜨겁게 기도하라는 그런 권면을 받을 때마다 그분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지성인이, 나 같은 박사가 어떻게 그렇게 울고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성령은 비둘기처럼 굉장히 점잖고 품위 있게 임하셨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지 무슨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시간을 지내던 어느 주일 아침에 예배 중에 그 마음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금모야, 내가 아들로 인하여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감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네? 뭐라고요 지금? 지금 감사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아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제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학 시절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세계적인 과학자로 존경받고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에게 자랑이 될 만한, 나에게 어울릴 만한 그런 아들이라면 모를까, 철도 들기 전에 불치병에 걸려서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고 그 이후로도 온갖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절망으로 몰아넣는 이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을 놓고 지금 저한테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들이 너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저 아들이 아니었다면 교만한 내가 나를 믿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들이 너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저 아들이 아니었다면 교만한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그 말씀을 듣는데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에 계속해서 네 아들로 인해 감사하라, 네 아들로 인하여 감사하라라고 계속해서 들려주셨고, 그 음성 앞에 그는 예배 중간부터 흐느껴 울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고, 예배를 마칠 때쯤이 되자 그 울음은 통곡이 되어서 온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 정금호 박사는 주님, 저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저의 생명도, 제 아들의 생명도 이제 다 주님의 것이고 저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정금호 박사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고, 또 미국 내에서도 청소년 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고백을 늘 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 속에서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개선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절망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인생의 절망과 고난 중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그곳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히 세워지며 쓰임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